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여러분은 스크린에 띄어진 말씀을 보시고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순종의 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지금 집안에 계시지만은 한번 말씀의 제목이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받아서 할까요? 불순종의 죄. 예, 불순종의 죄. 성경은요, 죄의 결말, 죄의 끝, 죄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라고 내리냐면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진 말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죄의 결론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론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사망, 성경적인 죽음은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적인 죽음은요, 우리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한꺼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것,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겨내실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것을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20절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띄어진 말씀 있죠?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 그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또한 육적인 죽음은 뭐죠? 육적인 죽음은 한정된 연수를 산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정된 연수. 원래 아담과 하와는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들이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한정된 연수를 살았죠.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요, 아담의 연수가 930살을 살고 죽었어요. 930살,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와, 굉장히 오래 살았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요 930살밖에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이라는 세계 속에서 보면은 그건 점도 안 되는 거예요. 930살은. 근데 그 933도 930년의 삶, 900년의 그 삶도요,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연수가 점점 줄어들고 지금은 80, 90, 100세, 지금은 100세 세대라 그러지 않아서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100년 정도.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한정된 연수를 산다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지는 죄, 하나님과의 그 연합이 깨어진 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우리가 한정된 삶을 살다고 한다는 그런 육적인 죽음까지 함께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영적인 죄와 또한 이 육적인 한정된 삶을 사는 이 육적인 그 목숨을 가진 우리들을 보시면서 이걸 즐거워하신 분이 아니에요. 불순종을 하더니 그거 참 잘됐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우리가 한정된 연수를 사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각 시대마다 수천 년 흐른 이 지구 시대 속에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왕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대사들을 보내시고 자기의 대언자들을 보내시고 시대마다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해답을 많은 시대마다 주셨어요. 그래도 수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셔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끔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끊어졌던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지내는 이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와의 거리가 멀어진 것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하면 할 수 있을까? 그 대안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지은 불순종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완전히 스탑시키고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을 열은 그 주간을 지키는 이 한 주간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주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수 있는 정말 거룩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을 알게,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그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오늘 창세기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문을 열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각 가정에서 받으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정말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왔던 이 불순종의 죄가 오늘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서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는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떻죠? 에덴 동산은요, 최상의 조건을 가진, 최고의 환경을 가진 동산이 바로 이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고 생활을 했지만 춥지 않았어요. 덥지 않았어요. 여러분, 맨몸으로 잤지만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었어요. 이게 뭐죠? 최고의 기온이에요. 최적의 기온을 유지했던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요, 나무 열매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예, 푸르름과 더불어 수많은 나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고요. 또 모든 동물들과는 우호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최적의 환경을 가진 동산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순종하는 것은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왜? 배고프지 않잖아요. 무슨 맛없는 열매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 수많은 열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기는 어려운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과일 나무를 냅두고 그거를 크게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하신 게 아닌가. 그까짓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사망까지 선고하시나, 죽음의 언도를 내리시나,
좀 하나님 너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 뭐 수많은 과일 중에 하나, 좀 과일 서리 하나 했다고 뭐 죽이시기까지 아니에요. 만약에요, 정말 과일 서리에서 죽이신다고 한다면 저는 100번 죽어야 돼, 100번 죽어야 돼. 아유, 그럼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가려면요, 제가 학교까지 가려면요, 참외밭도 지나고 수박밭도 지나고 오이밭도 막 지났어요. 그때 테니스 공을 가지고 갔어요. 테니스 공 막 튀기다가 일부러 테니스 공을 참외밭에 튀겨요. 그리고 테니스 공 주스로 가요. 나올 때는 테니스 공 참외 몇 개 그리고 가지고 나오고, 오이도 뭐 마음껏 따먹고요. 그 오이를 직접 따먹으면 좀 떨떠름합니다. 거기서 농약 치고. 근데도 그거 오이 뚝 따가지고 쓱쓱 묻혀가지고 그냥, 아니 과일 몇 개 그거 서리했다고 만약 죽음이라고 한다면 저는요 수백 번 죽었어요. 수백 번 죽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마귀는요 그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그 마음을, 아니 고까지 것, 고까지 것, 아이고 뭐 저 사람도 아는데 뭐, 이 사람 다 아는데 뭐, 아니 목사도 아는데 뭐 우리라고 못해. 그 마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 마음을 이용했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넘어가게 돼요. 고까지 것. 이거 살다 보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세상 살이가 다 그렇지.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 그것 때문에 불순종의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사망이 이룬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께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이렇게 사냥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나요. 에스키모인들이 그런 이리와 늑대들, 이런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 예리한 양칼에다가요 얼음 덩어리를 이제 만들어서 얼립니다. 그리고 그냥 밖에 던져둬요. 그러면 이리 떼들이 피 냄새를 맡고 와서 달려들어서 그 피를 계속 핥죠. 핥다 보면은 예리한 칼날에 자기 혀가 비어서 피를 흘리는데 그게 그 얼음 피덩인지 자기 피인지도 모르고 핥게 돼. 그리고 혀가 다 갈라지죠 나중에는.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되고 결국은 가다가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자국만 따라가면 그냥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의 특성이 그래요. 처음에는 핥는 것이 그냥 얼음을 핥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자기 혀가,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육체가, 자기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도 모르고 거기까지 죄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우리 옛말에 어떤 말이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소도둑 되는 사람이 없어요. 바늘도둑이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작은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죄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죄는 결코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불어났지 줄어드는 법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이상 죄는 불어나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공포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H마트에서 확진자가 있어요. 사망자가 생겼다고 한다는 그 뉴스는 정말 저희들에게 이제 가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적인 그런 소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뉴스나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 특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무슨 그냥 다 틀면 다 코로나. 세계 어느 뉴스를 보면 주제가 다 코로나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뉴스를 뚫고 나오는 특정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25살짜리 청년이 범죄를 저지른 N번방의 비밀, 조수빈이라고 하는 청년이 지은 그 성범죄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돈 벌었죠. 조수빈이라고 하는 N번방의 비밀. 박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어린아이들, 여자아이들을 노예시 취급하고 여자들을 다 노예로 취급하고 말이죠. 그 끔찍한 죄를 짓게 만들고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해서 정말 취약한 동영상들을 만들게 만들고 말이죠. 그것 가지고 방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 불러들여 가지고 자기는 돈을 벌고 말이죠. 끔찍한 범죄가 지금
대한민국을 한번 흔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수요자가 있으니까 고급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N번방이 여러 방이라는 거예요. 여러 방이 있는데 그 방마다 그것을 운영하는 자들을 보니까 애들이 다 젊은 아들이에요. 20세 청년들이에요.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말이죠. 그런 속에서 범죄를 향해서 범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인가? 26만 명이 넘대. 26만 명. 그 방을 들락달락거린 사람들이요. 돈을 내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넘었다고 지금 떠들썩하네. 전 국민이 떠들썩하잖아요. 근데 26만 명이 죽어져가는, 영적으로 죽어져가는 N반봉의 비밀로 들어가는데도요, 나라는 아무 움직임도 없어요. 그 조수비 몇 년 감옥 갔다 오면 끝나겠죠. 갔다 나오면 또 다른 방 만들겠죠. 10,000명이 죽어서 나라가 이 지경인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26만 명이 넘는 그런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요, 나라에서 꿈쩍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취조를 하면요, 수사관들이 혀를 내두릅니다. 왜 그런가? 이 사람은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그 방을 들락달락거리면서 남자라면 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게 큰 죄냐?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 악한 사탄 마귀는요, 현대에요, 성을 개방시켜 놨습니다. 성을 개방시켜 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성범죄가 일어나도요, 그럴 수 있지 작은 죄를 하나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큰 죄까지 이르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 성범죄가 문화라는 옷을 입고 지금은 완전히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죄책감이 있는지도 몰라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것을 하는 걸,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을 인권 보호라고 얘기를 해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까짓 건 그까짓 건. 여러분, 죄는요,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앞에 다 죄예요. 모든 것이 다 죄. 바울은 그 죄를 여러 가지로 지목하고 있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보면, 여러분 띄워진 말씀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해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그 어떤 죄가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죄예요. 보니까 살인이나 분쟁이나 시기하는 거나 악독이 가득한 것이나 수근수근하는 자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32절 말씀에 보니까 사형을 언도받고 그것을 알면서도 버젓이 행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불러다가 행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한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수많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열거하셨는데 이런 것들은요 다 불순종의 죄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말씀하는 하나 다 보시죠. 어디 순종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까? 다 불순종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 불순종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요,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까짓 것 아니에요. 그까짓 것이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한번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가? 저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 무슨 죄의식을 갖고 뭐 우리가 여러분들 죄 그렇게 그런 말을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제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제가 목사로서 보니까 정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다가 나중에 통곡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후회한 날이 있을까 봐, 그런 날이 있을까 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죄, 기도를 쉬는 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계속. 여러분 정말 오늘을 우리가 이 바이러스의 공포 앞에요, 우리는 이 사무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사무엘의 마음. 지금 우리는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몇 주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과 지금 얼굴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만큼 이제 심각성을 느낀 거예요. 그나마 우리나라도 지금 모든 세계에 지금 아주 칭찬을 받고 모범적인 나라로 칭찬을 받고, 이거 긴장 풀면 안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믿는 자들은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의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십자가의 기도. 십자가의 기도니까 하루에 4번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 하루에 4번을 하게 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면 몇 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6, 4, 24. 24번의 기도의 향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기도의 향이 올라가요. 정말 거룩한 떨림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4번의 향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24번의 향의 기도의 향이 필요하면 몇 명이 필요하다는 거야, 한 주간에? 24명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기도하는 자들이 24명 되나, 우리 교회가요? 쉬어보니까 12명밖에 안 돼요. 저는 여러분께 촉구합니다. 12명의 기도 후원자를 더 모집합니다. 한 주간에 24번의 기도의 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오셔서 몸을 태우시고 영혼을 태우시고 마음을 태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뉴저지 만나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24명 없어서 되겠습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물론
교회 나와서만 기도해야 기도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가정처소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못 맞추는 사람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결단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죄는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뭐 끝까지 뭐 따먹고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데 뭐 그거 뭐 따먹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면 되지. 따먹고 말았어요.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전가되고 흘러넘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고난주간을 통해서 금요일날까지 십자가 지시까지,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시까지 예수님은 아담의 불순종을 끊어버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신 것이 바로 이번 주간에 사는 우리가 고는 주간입니다. 거기에 오늘 이 말씀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그것은요, 자유의지를 선한 곳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그것을 선한 데다 사용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예. 자, 하나님께서 너 그 동산 나무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의지의 결정은 누구의 몫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몫이었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 넣어 주셨을 때 무엇까지 같이 불어 넣어 주셨냐면 자유의지까지 불어 넣어 주셨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그래서 왜라고 한다는 이유가 통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내 몫이에요.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고요, 선택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과 죄를 안 짓는 것은 하나님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죄를 짓는 것은 내 선택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내 선택이에요. 다 내 선택이라고요. 우리나라 옛말에 그 말이 있죠. 평양 군수도 취하기 싫으면 그만이라고요. 다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의지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선택은 아담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아담과 하와는 먹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는 순순히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건 인간의 책임. 예전에 그 일제 치하 시대에 있을 때요, 일제 치하 시대 때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옥에 갇혀서 고생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도 많이 그 옥고를 치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헌트 선교사님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헌트 선교사님. 헌트 선교사님이 이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신사 참배를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일본 측에서도 보면 좀 골치 아프죠.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참 처벌하기 골치 아프지만 그래도 신사 참배를 거부하니까 옥에 가둬 놓았죠. 얼마나 춥습니까? 예. 침대에서 자던 그 미국 사람들이 그 딱딱한 습기 차고 차진 바닥에서 있는다는 게 그 고문이거든요. 너무 추운 거예요, 이 헌터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그 간수장한테 부탁합니다. 아, 제발 좀 요를 좀 갖다 달라고, 요. 조금만 요라도 좀 달라고. 근데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무시되어지죠.
근데 그때는 이제 일본이 미국에게 이제 망한다는 소문이 파닥에 돌 때, 그때 이제 그 헌터 선교사님이 갇힌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간수장이 부르더래요. 선교사님 부르더니, 당신 여기다 사인을 하라.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사인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집행유예로 내보낼 테니까 그냥 사인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뭘 줬냐면 두꺼운 요하고 이불을 딱 나눠드려요. 이거 가져가서 며칠 기거하면, 여기다 사인만 하고 기거하면 따뜻하게 있으라 이거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때 이 헌터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나는 안다.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되는지 나는 안다. 그러면서 그 간수장에게 나는 이유 필요 없다 하면서 그 차디찬 감옥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사인을 하고 안 하고는 헌터 선교사님의 자유의지. 여러분이라면 사인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인만 하면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안전하게.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헌터 선교사님의 그 자유의지 결정, 우리나라 땅에 남는 걸 선택했어요. 담요를 가지지 않는 걸로 선택을 합니다. 내 의지적인 결정, 내 의지의 결정. 여러분, 죄를 지을 것인가, 짓지 말 것인가, 이 선택은 내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그 선택은 내 선택. 용서할 것인가, 계속 미워할 것인가, 그 선택도 나예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를 드리지 말 것인가, 이 선택도 내가 하는 거예요.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 선택도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것인가, 기도를 하지 말 것인가, 이 선택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인가, 읽지 않을 것인가, 내 선택이에요. 누구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준 자유의지를 선한 곳에 사용하라는 거야. 선한 곳에 사용하라. 인생이 무엇이냐?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이에요. 내 앞길에 여러 갈래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냐?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사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아주 좋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간다 그래요. 사망에. 그러나 생명을 가는 길, 협소하고 좁다 그랬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간다 그랬어. 선택이라고. 선택. 우리의 선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걸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나는 어떤 걸 선택해. 이것이 답이 나와야 돼.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촉구합니까?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띄워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창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기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과 사망의 길, 복과 저주의 길을 우리 앞에 놨다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에게 축복의 생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의 길을 선택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모세의 교훈을 그대로 잘 받은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여호수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여호와를 섬기노라.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이 이 말씀이 교훈이 되기를 원하는데, 가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선택하느냐? 이 땅의 우상을 선택하느냐? 이 땅의 쾌락을 선택하느냐? 이 땅의地位와 명예를 선택하느냐? 내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몫이. 하나님이 그 몫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 말씀하시고 싶은 그 의도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준 자유의지 선택을 선한 곳에 사용하라. 그 모범을 예수님이 보이셨잖아요. 그게 내일부터 고난주간.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아니, 그까짓 거 뭐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뭐 죽이시. 여러분, 그 마음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에 완전히 순종의 길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바꿔놓으신 게 바로 이 고난주간 아닙니까? 예?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살면서 죄를 가볍게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긴 그 가볍게 여긴 죄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죄를 가볍게 여기자면 안 돼요. 아, 뭐 저 사람도 하는데 이 사람도 하는데 다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죄를 짓다가 지옥 가면 지옥 같이 따라갈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왕이면 순종하고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이 천국 간다면 그거 따라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네. 과연 내가 하나님이 섬기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예배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기도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몫이에요. 몫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선택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는 이런 길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다 그쳐지고 예수님처럼 비록 십자가의 길, 지옥적인 길이었지만 순종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 한 주간에 좁은 길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고 이 선택이 올바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선택을 잘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고난주간이 이전에 있었던 고난주간보다 더 의미 있는,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공포 속에 있지만은 이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의미로 와 닿게 될 수 있는 정말 은혜스러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